또 오랜만에 잠깐 아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으셔야 됩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앞에 똑같은 비슷한 예배 시간인데 앞에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또 저는 주일 아침마다 축구를 했거든요. 축구를 한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한 5시간 정도 축구를 하고, 잠깐 씻고 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찬양 딱 끝나면 기도 시작하면서 잤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기도 인도예요. 대표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김희민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김희민 목사님 혼자 혹은 찬양팀 혼자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 인도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라 그러면은 잘 안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화답이에요. 그래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 동의를 한다면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에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았을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설교할 때는 아멘을 잘 안 하셔도 되지만 기도할 때는 꼭 여러분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는 우리 김희민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처럼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리게,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서 있는 사람한테 들리게 해주시면 힘이 되겠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요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한 1년에 한 두세 번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대로 되는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4년째거든요. 올해는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즘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5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첫 번째 뭔지 기억하세요? 순서상으로 예배였어요. 예배. 그 다음에 선포가 먼저였죠. 설교, 말씀.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주보를 보시면 나올 텐데,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상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디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까? 왜냐고 물으면 어쩌실래요? 왜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 왜 교회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수해야 되는지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교회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그 5개, 그 5개는 다 예수님이 하시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 교회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니까 1차적인 대답은 됐는데, 그러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왜 세상을 섬기셨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셨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예수님은 아프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너 병 고쳐주시기 전에 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병 안 고쳐줘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걸 주시기 전에 너 나중에 나 십자가에 달릴 때 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 떡 안 준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득이 없잖아요. 이 현대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냥 공짜로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짜가 아닐 거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셨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공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공짜가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1000일이었나? 아무튼 우리 이렇게 친구들 중에 그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처치 커플 CC가 있는데 1000일이 된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교회 청년부 카페가 있는데 엘림 카페 냉장고에 이렇게 그 케이크를 보관을 해놨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케이크를 주면서 대가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사랑하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대가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대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세상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옆 사람을 먼저 한번 사랑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처음에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여기 반밖에 안 계셔가지고 한 번 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자, 저 뒤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뒤에 계신 분은 앞을 보시고, 앞에 계신 분은 저 뒤에를 보시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네.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OX 퀴즈를 냅니다.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금이 되라. 너희가 정말 내 가르침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소금이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는 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생선을 먼 거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얼리는 거, 두 번째는 염장을 하는 거, 소금으로 절이는 거죠. 우리가 김치를 할 때도 소금으로 절이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절이면, 왜 절입니까? 썩지 않아요. 절이면 덜 느리게 썩습니다. 썩지 않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소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혹시 김장 해보셨어요? 몇 명을 해봤군요. 1500포기 정도 했어야 저한테 이제 김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김장을 할 때 소금을 한 곳에 모아놓을까요? 축 훑어서 뿌릴까요? 뿌리죠. 소금을 한 곳에서 놔두면 소금이 없는 곳은 썩잖아요. 뿌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가지 그 세상에 뿌려놓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신의 자리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안 짜면
안 짜다는 말은 뭐냐면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빛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어두운데,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건 해가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두운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하면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빛이 등불이 있으면 그것을 말 아래 놓지 않고 위에 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건 한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그때 설교 들었던 친구들, 말이 뭐예요? 우리 한 말 두 말 할 때 뭐 쌀을 한 말 주고 두 말 하고 두 말 주고, 그때 그 말입니다. 그 막 타고 다니는 말 아니라 그릇을 말합니다. 큰 그릇인데 그 유대에서는 큰 그릇이 있었어요. 말로 불을 덮어 놓으면 빛이 새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덮어두지 말고 위에 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식사기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3초 만에 했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굳이 막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알리면 뭐 좀 불편한 게 생기잖아요.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할 때 뭐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러냐, 지금 제 동생이 그래요, 너는 목사가 왜 그러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주로 숨기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밝혀라, 빛이 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라. 세상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라. 빛이신 하나님을 너를 보고 알게 해라 라는 게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막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이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은 소금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합니까? 빛은 나 자신을 밝혀줍니까? 어두운 곳을 밝혀줍니까?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곳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청년부만을 위한 존재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부는 세상을 섬기는 청년부가 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참 묘한 밸런스인데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친해져야 되고, 당연히 또 우리 안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만 파묻혀서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든 말든, 세상이 어려워지든 말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는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좋아 라고 할 때 거기는 부패하게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고 불빛이 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당연히 그래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래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의 고향, 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하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달도 가고 화성도 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집이 거기였어요.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곳.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 우주선을 아무리 만들고 우주선이 광속에 광속을 넘어서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주님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땅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가 나와 있는 곳을 보면 예수님은 지체 높은 사람과도 식사를 하셨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 죄인들, 고아들, 과부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 시절 가장 핍박받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시절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를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점점 높아지는 길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어떤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일까요? 여러분 혹시 슈바이처란 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슈바이처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의사는 아니었어요. 슈바이처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슈바이처 알자스 로렌이라는, 지금은 프랑스에 있는데 슈바이처가 태어날 때는 독일이었고 독일이 됐다가 프랑스가 됐다가 하는 지역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딸이 거기 슈바이처가 나온 의대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슈바이처가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신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됐어요. 선교를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프리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신약을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게 급하지 않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육체를 살리는 게 더 급하더라 해서 귀국을 해서 의학을 배우고 다시 돌아가서 의학 병원 사역을 했던 게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슈바이처의 논문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명세를 따지고자 했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받을 줄 알고 아프리카로 가서 나는 의학을 배워야지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슈바이처는 그냥 자기의 자서전에는 주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다. 주님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하셨을 것 같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주님처럼 능력이 없으니 의대를 가야겠다 라고 의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낮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좀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시고 우리 청년부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워갈 때 거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의 일에 의해서, 교회의 사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 있고요. 누군가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며 교회가 되는 여러분, 또 함께 모여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청년들 또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